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다님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는 일들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자세.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1장부터 지금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좀 지겨울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분파, 분쟁 이거 계속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뭐 어느 정도 하고 말지. 뭐 아직까지 4장인데 아직까지 뭐 분파 분쟁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그것도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심각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때로는 지겹게 느껴지고 뭐 어느 정도 한두 마디 했으면 되지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사도 바울은 알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이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말로 했다. 나는 이 십자가밖에는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파와 분쟁, 교회의 이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복음을 떠난 데에서부터 오는 문제고 복음을 떠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가 자기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4장까지 이어오면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 또 성령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러한 내용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아직 육신에 속해서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육체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또 세상의 영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냐 받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거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이거잖아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이거는 지금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육신을 따라 누구에게 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마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성도들이 육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일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인들은 범죄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뒤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음행에 대한 문제, 상소에 대한 문제, 뭐 이러한 여러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문제들은 그냥 한 장 안에서 끝나고, 또 어떤 것들은 뭐 한 장이 안 되는데도 끝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 이것을 4장에 걸쳐서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타락은요 개인의 타락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뭔가를 잘못하면 교회가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교회 자체가 분파로 나누어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는 자정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개인이, 성도가 잘못하면 교회가 이걸 바로잡아서 줄 수 있지만, 교회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 누가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그 외부 사람들, 그 이제 소위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비춰지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진리를 가로막아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책망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성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로 다니다가 성도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더욱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 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이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의 교회의 분파와 분쟁, 복음으로부터 떠난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뭐 이 정도 분열하고 갈라지는 교회들은 세고 셌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본다면 너희들은 이미 교회 아니다 라고 판명할 그러한 교회들이 세고 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현실들이 암담한 시대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에 3장 끝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이제 쓰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는 터를 닦았고 누가 이제 그 위에 그 집을 세울 텐데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어왔던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4장에서도 여전히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눈여겨볼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믿음 생활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이제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보이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마음에 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해요. 당장 그 혈기왕성한 요셉 앞에 이쁜 아줌마가 막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주인 마님이 있고 이쁜 아줌마가 있지만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심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또 그의 친구들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결국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그 앞에 바울이 있다, 아볼로 있다, 게바 있다, 그들의 있음을 알고 그 누가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있음과 조음에 대해서 느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믿음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성도들도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교회들도 아니다. 믿음을 버렸는데 무슨 교회고 무슨 성도겠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이.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왔어요. 우리 이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4장에서 1절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삭막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고린도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겠어요?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아니 우리를 마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이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교회가 조금 싸울 수도 있고 좀 분쟁할 수도 있지 뭐 우리 천호교회 있을 때도 다 그렇게 싸워서 나온 건데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교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자세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이제 앞서 3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했거든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 목회자들이 너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고 목회자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거네. 목회자들이 종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 종인 건 맞죠. 그런데 누구의 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종도 아니고 성도의 종도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조금 부유해지면서 교회에서 이제 월급처럼 이제 목회자들에게 페이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의 그 받는 이 사례는요 말 그대로 사례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월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뭡니까 어떤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사례금은요 사실은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나는 이제 사례금을 안 주니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싹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 조금 부유해지잖아요. 옛날에 뭐 한참 뭐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에는 교회가 목사님들에게 쌀도 제대로 못 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요새는 교회들도 다 부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교회 목사를 교회가 고용을 했다. 월급 주니까는 이제 그 고용입니다. 이런 의식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가 목사에게 사례를 주지만 목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지 교회의 종이나 성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우리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하 만국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게 바로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복음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미 이 비밀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비밀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이게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걸 몰라? 하나님 좋은 걸 몰라? 그거를 알으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하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게 무슨 비밀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화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화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과 좋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렴풋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확실하게 안다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 한 분을 가져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료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처럼 자기에게 값비싼 것, 자기에게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향유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지요. 알지만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야 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고 믿음이 좋게 하기 위한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고 또 목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것이죠. 목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목회자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이제 2절부터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빠져나온 단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 비슷하죠? 그러니까 충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성령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부터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대하고 또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교회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교회를 대하는 것이고 성도를 대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충성이 있을 수도 없고 충성이 없이 교회와 성도를 상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우리 목사님은 저래, 뭐 설교가 이래, 뭐 이렇고 저래,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뭐 어때요?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주눅도 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도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마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 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말씀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나름대로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또 뭐 반면에 뭐 설교에 대해서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제 나름대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가 정말로 좋은 목사라면 성도들의 어떤 반응과 평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작은 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 귀신 들렸다, 저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예수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을 하셨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거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을 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봐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이런 걸 보면 내가 좋은 목사가 아니야. 이런 걸 보면 내가 정말 못된 목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가 너를 판단할 것이지 종인 너 자신이 자기를 판단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너를 판단하는 것도 그거 크게 생각할 이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사역을 생각할 때 나는 자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잘했다. 정말 나 정도만 돼도 목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내가 나를 못했다고 얘기해서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이 나를 못했다고 얘기해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칭찬한다고 뭐 있어요? 칭찬해서 뭐요? 칭찬한다고 해서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책망한다고 해서 뭐요?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좋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아니고
이 사람 나빠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단지 목회자에게만 허용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는 평가에도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래요.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같이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판단하실 일이지 너 자신이 어떻게 너를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판단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네가 좋은 사람이냐,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네가 나쁜 사람이냐, 너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좋다고 얘기해서 그게 그들이 나쁘다고 얘기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제 하는 일들이 왜 쓸데없는 일이냐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감추어진 것을 볼 수가 없고 마음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걸 보면 정말 말씀대로만 살 것 같고 정말 우리 목사님 신실해 보여. 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눈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살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봐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더러운 죄를 봐요. 또 내 마음의 생각을 읽으세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래저래 그리고 추앙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더 나은가, 더 잘하나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결국은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 좋아 이렇게 얘기를, 그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가 다지.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회자를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회자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시각이
사도 바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진짜 교회가 몇 개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온성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교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세고 셌는데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이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교회일까요? 우리가 정말 성도일까요? 우리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화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